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상집에 여러분들이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초상집에 가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초상집이지요. 세상에 슬프지 않은 초상집은 아무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망자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결국은 슬픔과 아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 1학년 때 문경에 있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문상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생각지 않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보게 되어졌는데, 친구 아버지는 거기 탄광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렇게 가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우리도 마땅히 위로할 말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며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상주 노릇하고 있는 친구를 불러서 잠깐 좀 쉬게 해주는 거,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왜 그런 무거움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울타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살기는 살죠. 그렇죠. 아버지가 없다고 못 사나요? 엄마랑 자녀들이랑 살면 되죠. 엄마도 없어지고 아버지도 없어지고 둘 다 없어져도 사는 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큰 울타리이고 부모가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지고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소중한 삶, 그래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고 또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소망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큰 소망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렇게 살리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영생의 가능성에 대하여서 그렇게 소망을 더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그 부분이 감사하고 귀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딸도 살렸습니다. 아들도 살렸습니다. 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친히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과 군중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에도 누가 크냐,
다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그리하여서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분의 살아나심도 마찬가지로 모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유월절 양을 잡던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 목요일에 잡혀 가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유월절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양을 잡아 임방과 설주에 피를 뿌려 저주가 떠나가게 하던 그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 떠나가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유월절은 깊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잡히심과 죽임 당하심을 통하여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셨으니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지내고 첫 번째 날 새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졌죠. 그리고 난 뒤에 안식일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굉장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입니다.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쭉 지내시면서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 여러분 맨 앞에 나오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죠, 그죠? 그날 어떤 색깔로 칠해놨죠?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그죠? 주의 날,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날, 그 날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소중한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은 모든 끝을 말하는 것이요, 그 첫 번째 날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요, 이 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요, 이 날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위하여 죽으신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큰 그런 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는 죽고 새로운 우리로 새 출발하는 그런 사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날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국사 밑에 겹벚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펴도 이 날은 주의 날, 이 날은 예배하는 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중한 날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고 악한 영향력이 끊어지고, 그래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날이니 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승리의 아름다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쉬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요새는 주 5일째 근무가 돼서 더 잘 되었네, 그죠? 토요일 안식일 날 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졌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읽어보면 지진 났구만,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냈구만, 그랬구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돌문은 누가 막았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돌문을 막았습니다. 아마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들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돌문을 막았겠죠. 이 돌문 이야기하면 요만한 돌 갖다 막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본 무덤을 막는 돌문은요, 사람의 한 발
보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사람의 키보다도 더 큽니다. 넓적해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그런 돌입니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굴려다가 앞에다가 척 막아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뭘 하느냐? 그러고 난 뒤에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인을 거기다 꽉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 그 앞에 돌을 막아서,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로 막은 것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70인의 공회의 권위로, 유대 최고 권위로 막은 것이요, 로마 총독의 도장을 거기 갖다 찍었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갖다가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위로 예수님의 돌무덤을 막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어떻게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으로 열으셨다 말씀했어요. 큰 지진이 나며 하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내시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어내시니 지진이 난 것입니다. 온 땅이 막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온 땅을 뒤흔들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로마 황제인들 어떻게 온 땅을 흔들겠습니까? 온 땅을 뒤흔들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천사가 와서, 하늘로부터 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리고 천사가요 그 위에 앉았어요. 그 돌 위에 떡 앉았습니다. 그 돌은 무슨 돌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의 인이 찍혀져 있는 돌. 사람은 감히 그 위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감히 그거 굴려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진을 일으키고 천사를 보내어서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았다. 무슨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사내들인의 권세보다 더 큰 것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권세보다 더 큰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사야, 너 그 돌 위에 너가 앉아 있어. 하나님 그런 걸 가르쳐 주셨겠죠, 그죠? 천사가 앉을 데가 없어 그 돌 위에 또 그렇게 앉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소년 다윗이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도 구척장신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돌문이 가로막혔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봉인이 딱 찍혀서 누구도 와서 그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진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와서 굴러내면 얼마든지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권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큰 지진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옥의 옥문이 열려지게 합니다. 착고가 다 풀어지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무덤의 돌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 막막한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문 열어주시고 우리로 그 돌 위에 앉아서 권세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감히 세상의 권세 따위가 감히 막지 못하는 은혜의 부활이요, 그 돌문은 열려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돌문이고 아무리 호령하는 세상의 황제의 권세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 로마 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그 근동 전체를 다 차지했던 로마 병사의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떨 수밖에 없어요. 지진을 나게 하고 돌문을 굴러내고 죽은 예수님을 깨우니, 그러니 그 권세와 능력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이처럼 주님이 하신 귀한 일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이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는데 시원한 동굴에 갖다가 넣어놨더니만은 깨어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말을 전문 용어로 하면 개풀 뜯어먹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로마 병사가 와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사니 따박다니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시면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물과 피를 흘리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과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근데 시원한데도 왔더니 깨어났다.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되어져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돌문이 가로막혀 있든지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든지 말았든지 병사가 지키고 있든지 말든지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면 알 수 없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삶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죽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갈 때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드러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딴짓을 안 합니다. 딴짓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손만 얹고 하지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꼬집어 뜯기도 하고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어디 성경에 두드려 패라는 거 꼬집어 뜯으라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신사적으로 해야죠.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앞에 복됨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이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원로이신 귀한 부흥사 목사님 계십니다. 화강침례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시죠. 고등학교 때 그분의 테이프를 참 얼마나 즐겨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충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최이식 목사님 그런 분의 테이프들을 열심히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느 날 최이식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손등 위에 이만하게 혹이 불룩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손을 떡 떼고 봤더니만은 이 혹이 그대로 있네. 이럴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죠? 이럴 때 참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 주 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왔네요. 이분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역사가 막 나타나더니 손가락이 이제 막 힘이 들어가서 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막 비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아멘 하고 있었는데 볼로 가더니 다시 또 혹이 또 톡 튀어나오고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죠. 이럴 때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하다고요. 저 양반 다음 주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다음 주에 또 오대만은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3번 아닙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힘도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눌러봐도 비벼봐도 안 되고 그저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집에 가셨는데 다음 주일날 이분이 또 온 거예요. 그게 또 뭡니까? 그죠? 그러더니 목사님 아들이 다 나왔다고 그래서 왔더래요. 그래 돼지고기 한 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김치찌개 끓여서 성우님하고 맛있게 드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뢰하고 하면 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면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어렸던 고등학교 다녔던 저에게도 그 말씀은 항상 내리에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간수 목사님, 빈 항아리를 채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아멘 하면 돼야. 그런 이야기가요. 그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게 뭐 볼록 튀어나오든가 말든가 이게 또 오든가 말든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디안의 기후제는 한 번도 응답이 안 된 적이 없다지요. 왜냐하면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갔던 그 과부와 같이 기도의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게 능력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도 내가 옛날에 귀신을 몇 마리 쫓아내고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 보면요, 은혜가 없는 분 많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을 하는 분은요, 은혜가 있어요. 끝까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용기 목사님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이고 나는 감기밖에 못 고치는데 감기도 못 고치는데 이거 눈먼 사람 안전뱅이 아이고 이거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고백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 올해 24년 차인데요. 세상에 오늘 부활주일 현수막도 잊어보고 안 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 이래서 오늘 제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참 이게 이제 이래서 되나 그런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참 오늘 제가 아이고 민망해서 무슨 얼굴로 설교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나무래고 그렇게 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밖에 없는 그런 모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여인들이 갔을 때 갈릴리로 가라 하셨더니 여인들을 만나서 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했던 곳, 그것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아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 따라오너라 그랬던 게 갈릴리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하셨던 첫 번째 역사를 일으키셨던 게 갈릴리이고, 이제 앞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실 그 자리가 갈릴리이고,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낙심한 베드로 만나서 야 괜찮다 내 양을 먹이라 너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실 그곳이 갈릴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요한은 혼입을 듣고 있다가 그냥 벌거벗고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고 죽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놈 자식들한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놈 자식들 와가지고 갈릴리를 가라 그래라 그 이야기 안 하시고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힐 때 그때만 사랑하셨던 게 아니고, 그들이 저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러니까 주님하고 끌고 가셨을 때 그때만 이뻐하신 것이 아니고, 이 잘못하고 있는,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소망도 주시고 소명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것이다. 최고의 직분, 최상위의 직분.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시고 내 자식이다 아껴주시고 씻겨주시고 또 친히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주님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새로운 출발의 날이다. 너희들 새롭게 용기 내고 희망 내고 담대히 나갈 날이 이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 후 첫날 새 희망과 새로운 기쁨이 있는 이 귀한 날, 예배자의 귀한 자리에 축복, 은혜, 그 도우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권세로 부활하셨어요. 하늘의 권세로 지진도 일으키고 하늘의 권세로 돌문도 여시고 하늘의 권세로 그 돌 위에 앉으시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총독보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막혔던 돌문이 열려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어있던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려고, 그 이전에 처음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갈릴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소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 축복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
우리가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녀로, 주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또 주의 새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와 긍휼을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들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